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모인 저희들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은혜와 축복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되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증거와 그리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방에 증거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왕성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이 밤에도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과 진정한 은혜로 말미암은 신령한 지식이 내리워지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의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행전 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방방곡곡 모든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오늘 1장 사도행전을 좀 당분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행하였던 일들 오늘은 1장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타이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났고 또 부활 후에 여자들을 많이 만났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또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반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대하여 하실 일에 대하여 또 영원한 천국과 이 땅이 끝이 아님과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자로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는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진 자라는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는 것도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내가 올라가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대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과 동시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나는 올라간다.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생애 동안 가르쳤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복습도 했겠죠. 뭐 산상수훈이라든지 역시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면서 이제 그때 제자들이 보는 눈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쳤을 때와 그리고 부활 후에 가르쳤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과 그 현장감은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생생한 감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더 뜨거워졌으리라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7절부터 18절, 19절, 20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 말씀이죠. 자,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자막에는 없는데 오늘 본문 읽은 중에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걸 예수님께서 그 모인 그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베드로도 후에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래서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2장 6절에 베드로가 그 말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했다. 그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받은 것에 대하여서, 성령 받을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는, 또 하나의 반증은 예수님이 어디 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보좌 옆에 가셨다는 증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 역설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데 강하게 역사하셨지만,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앞에 도달하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 보좌 앞에 계시고, 그리고 대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했던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행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선상에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과 관계없으면 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 성경 말씀을 이단자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지식과 경험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과연 홍해를 건넜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을 것이고, 과연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과연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자꾸 충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봤을 때 너희가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고 그랬어요. 내 행하는 일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참인가 진실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하나같이 싹 사라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이 말씀대로 정말로 홍해가 갈라지네,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네,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냐 하는 이런 성경에 있었던 그대로의 놀라운 기적과 체험이 세상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지식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이들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전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너희가 내 목에 칼을 댄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멈출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고아와 과부는 어떻습니까? 고아는 아무나 정말 데려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과부는 어떻습니까? 아무 남자고 빨리 그 여자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영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계략을 이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담대하고,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찮아 보이고,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말 지금도 재난, 또 기후 변화, 그리고 천재지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시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항상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봤듯이,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은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데 왜 우리들은 안 되죠? 등등 이런 것들을 물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고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들에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을 것을 명하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최고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면 오늘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이 일을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 이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제 그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복음 전파를 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100번도 더 얘기했죠.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지만 복음 전파에는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코로나 사태든지 전쟁 중이든지 기근 중이든지 폭풍우가 오든지 아니면 정말 코로나보다도 더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는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연결시켜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들이 후대교회가 하고, 중세교회가 하고, 또 그리고 청교도 교회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오늘까지 계속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사람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게 하시는데, 왜 그 일을 하시냐?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누구를 사용해서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상급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자 하는, 마치 내가 자녀들에게 야 구두 좀 닦을래? 괜히 용돈 주고 싶으니까, 야 마당 좀 쓸래? 시키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용돈 주고 싶어서. 너 100점 맞아와, 너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용돈 주고 싶을 때 그렇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유치한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결을 해서 죽은 후에, 그 이후에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 속에 포함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모세를 쓰셨지만 모세는 그때까지 쓰시고, 그리고 모세를 끝까지 오늘까지 내가 안 되겠다, 모세만큼은 죽이면 안 되겠다. 모세는 1000살 만살 5000년 동안 살게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출애굽을 시작해서 광야로 해서 가나안으로 해서 그 다음에 로마 시대까지 해서 오늘 2000년대까지 모세를 계속 써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 모세를 쓰시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주자로 여호수아를 쓰시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동일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또 많은 엘리야와 엘리사, 많은 선지자 등등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시대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 속에 그들을 심구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최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가지고 120대까지 40년 동안 정말 쉴 틈 없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죽었을 때 죽는다, 그러면 내가 사명이 없어서 죽는 것이지, 내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재수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수완이 다 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여기까지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생애가 멈춰야 멋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내가 혹시라도 점점 나이가 먹어서 육신적으로 힘든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쓰실 일이 있으면 생명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파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십니다. 감옥에 갔다 온다 할지라도 감옥에서도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보내셔가지고라도 그는 복음의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쓰신단 말이죠. 그리고 당연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오늘 숨을 쉬게 하신다, 살아있게 하신다는 이 사명감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심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요.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그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오늘도, 사도행전에 했던 그 일을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일하기 싫어하고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은혜도 축복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내가 일하기 싫어하고, 내가 그 일을 꺼려하고 그 일을 하기 싫어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무에게 물을 주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을 주면 나무가 어떻게 되죠? 잘 자랍니다. 근데 죽은 나무에게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더 썩어버립니다. 똑같은 물을 주는데, 죽은 나무에게 물을 주게 되면 더 썩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을 주게 되면 그 나무는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사명이 싫어, 나는 이런 일은 싫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고 내가 만약에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 속에 들어와서 다 소멸되고 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오늘도 내가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향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될 것이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서부터 극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을 한번 보죠.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병원에 한 달만 누워있으면,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병원에 한 달만 누워있으면요, 멀쩡한 사람도 어떻게 되죠? 힘 다 빠집니다. 다리가 풀려서 침상에서 일어나 걷질 못해요. 우리가 차를 타고요, 1시간만 가도요, 차에서 내리면 아야야야, 아이고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 아이고 하고 내려요. 그만큼 이 쉬어 있고 편안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잠깐의 쉼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쉼이 오래되면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 이왕에 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의 쉼은 뭐냐? 우리가 때로는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런 예화가 있죠. 하루 종일, 또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나무를 깎는 벌목공이 있었어요. 벌목공인데 1시간을 일하고 10분을 쉬게 합니다. 1시간을 일하고 10분을 쉬게 하는데 점점 이 도끼가 나를 듣지 않아서 한쪽에서는 계속 그 나무를 잘 패는데 한쪽에서는 점점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도끼가 듣지를 않느냐, 날이 점점 무뎌져가지고. 근데 한 사람은 그 10분 동안 쉬는 시간 동안에 5분은 나를 갈고 5분은 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를 갈면서도 이게 쉬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나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도끼로 나무로 찍는 것보다 편하지 하면서 슬슬 그냥 쉬면서 슬슬 5분이고 7분이고 이렇게 슬슬 계속 나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도끼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끼질이 잘 돼서 나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아이고 힘들어고 벌렁 누워 10분 있다가 그리고 다시 또 도끼질을 하고 또 한 50분 일하다가 힘들어서 아이고 벌렁 누워져 있다가 또 도끼질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하루는 몰랐는데 이틀 3일 지나니까 도끼가 날이 묻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오늘 이 예배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나가서 똑같이 남들과 일하는데 남들이 쉴 때 우리는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우리가 은혜로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육신이 힘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냐고, 마치 도끼 나를 갈듯이 오늘 이 자리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강성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그 믿음을 갖게 되어서 오히려 이 예배한 시간을 통하여 한 주간을 승리하고 또 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이 날을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에 물 줘야 소용없습니다.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사람,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그 은혜가 다 흘러 넘쳐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예배에 몰입하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이왕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더 똑바로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증거를 많이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분명히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저 무릇 있는 자는,
그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행하는 일을 거기다 대입을 시켜놓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무릇 있는 자 속에 무릇 헌신이 있는 자는, 할렐루야, 무릇 봉사가 있는 자는, 무릇 전도가 있는 자는, 무릇 사명이 있는 자는, 무릇 은혜가 있는 자는, 무릇 사랑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그 말씀을 대입해서 저렇게 우리가 읽는다면 무릇 사랑이 없는 자는, 무릇 봉사가 없는 자는, 무릇 헌신이 없는 자는, 무릇 사명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받아 빼앗기게 되리라. 그 말씀을, 있는 것 없는 것,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한번 대입한다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리고 오늘 서두의 말씀과 같이 오늘 사도행전 초대교회 1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을 것을 말씀했으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뽑아서 계속해서 세대를 세워가면서 일했듯이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신비하고 오묘하고 정말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신령한 것들을 다 체험해서 우리는 썩어져 갈 육신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많은 증거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과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까봐 성령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명이 있게 하옵소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에 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체험하는 믿음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머리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많은 체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 붙잡고 8월 한 달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도우셔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히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헌신, 봉사, 사명 그리고 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넉넉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맛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